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사무엘하 7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전쟁도 끝나고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아주 멋진 백향목 궁전에 살게 됐고요. 네, 그렇죠. 왕으로서 이제 안정을 찾은 시점인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아직도 그냥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군요. 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집, 성전을 짓고 싶다. 처음에는 나단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하십시오. 뭐 이런 반응이었죠. 그랬는데 그날 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전하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약간 이런 뉘앙스죠. 아, 하나님은 딱히 원하신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건물 안에 살았던 적이 없다. 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 장막, 성막에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든 나를 위해 백향목 집 지으라고 시킨 적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당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너를 목동일 때부터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냐?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다 물리쳐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고요. 네, 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들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이제 안정된 터전을 마련해주고 다시는 악한 세력들에게 고통받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네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나와요. 네.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 그러니까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다는 거군요. 네, 다윗 네 수명에 당하면 네 몸에서 나올 후손, 그 씨를 통해서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울 거다. 아들 솔로몬을 염두에 주신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른 약속인데요. 더 나아가서 관계에 대한 약속도 하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시네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후손이 죄를 짓더라도 사람 막대기나 인생 채찍 같은 걸로 징계는 하겠지만 네.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완전히 걷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아, 은혜를 거두지는 않으시겠다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나단이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서 다윗에게 그대로 다 전해줬어요. 네, 17절에 보면 그대로 다 전했다고 나오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문과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하니.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 정말 겸손한 고백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존재와 가문이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높여주신 것에 대한 어떤 경외감, 감격이 느껴지죠. 이미 받은 복도 너무 큰데 이걸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먼 미래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다니 하면서 감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이제 자기 계획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군요.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죠. 이 모든 놀라운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셔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유일하심을 막 찬양하죠. 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의 초점이 완전히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리해보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물리적인 집, 즉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단순히 그냥 다윗 왕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면서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새롭게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상치 못한 은혜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처럼 겸손하게 수용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혹시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면 더 깊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좋은 의도나 야심찬 계획 같은 것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리거나 더 큰 그림 앞에서 좀 수정되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신의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였던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